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기초한 곳이어야 함을,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것을 자꾸 흔들려고 한다라는 것.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또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사탄으로부터는 가르침을 이제 교회 안에 퍼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이것을 경계할 것을, 특별히 나이 어린 디모데가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각층에 있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과의 실제적인 목회 사역에 대해서 1절, 2절에서는 젊은 나이 드신 부친 또 젊은 형제들, 나이 드신 모친들과 젊은 자매들에 대한 행동 지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도서에도 나와 있지만 디도서보다는 상당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에베소 교회의 더 큰 문제는 이 과부들에 관한 문제였기에 이 과부의 문제를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3절부터 같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1, 2절 그 네 계층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3절부터 16절에 걸쳐서 과부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절 5장 3절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가 있다 그러면 무슨 과부도 있어요? 가짜 과부가 있다라는, 가짜 과부는 아닌 거잖아요. 참 과부가 있다라면 그 참 과부의 의미는 다시 재혼할 일이 없는 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참 과부의 반대말은 재혼의 여지가 있는 젊은 과부들. 이게 참 과부의 반대말이 거짓 과부가 아니라 참 과부의 반대말은 이제 젊은 과부가 본문에서의 의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참과부가 어떠한 사람이냐, 뒤 5절에도 나오지만 5절에서도 또 나와 있어요. 5절을 잠깐 먼저 가서 보실게요. 5절에서도 또 참과부가 나옵니다.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여기서 외롭다는 얘기는 아이고 과부가 혼자 사니까 외롭지, 그런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외롭다라는 얘기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혼자 사니까 외로운가 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참 과부로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 이게 참 과부의 의미다. 그래서 9절로 가서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올라가니까 이름이 과부의 명단에 올라가게 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작성하고 있었던 명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명부 이름이 뭐예요? 과부, 참 과부 명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참과부가 도와줄 것이 아무도 없는 과부, 재혼의 여지가 없는 과부, 그래서 과부의 명단에 등재되어져 있는 과부. 그러니까 과부는 과부인데 과부 명단에 등재가 안 되면 여기서 말하는 참과부에 해당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과부라는 얘기는 본문의 의미로 보면 과부 명단에 등재되는, 거기에 등재가 되어지면 교회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돌봐줄 만한 친척도 가족도 없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이것을 짐을 지라는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참 과부의 명단을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도와줬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참 과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아마도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문제는 등록해놓고 안 도와준 게 아니라 참 과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줌으로써 나중에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정말 도와줄 사람만 도와줘라 라는 거, 그리고 그 기준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를 어떻게 해주라고 했냐면 존대하라 나와 있습니다. 존대하라. 자, 이것은 이제 공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에베소 말씀 같이 자녀들에 대한 행동에서
결혼 전까지는 순종이 그들의 첫째 덕목이라면 결혼 후에는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존대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경제적인 필요까지도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어가 존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과부들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라라는 것이 목회 사역의 하나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자, 4절 보시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이 참과부가 아닌 사람들이 여기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참과부의 명단에 올릴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가족, 친척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로 자녀 또 손자, 그러면 자녀나 손자는 다 직계가 되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손자나 자녀들이 있으면 어머니나 할머니를 돕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라비는 어떻게 할까요? 남자 혼자 사는 사람은 아마도 이때 당시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여성들의 지위가 더 약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런 남자들은 큰 필요가 지금 대두가 되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 나이 들어서 친인척 가족도 없는 혼자 사시는 모친들, 이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이것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라고요?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어떻게 해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해서. 그래서 에베소에 나와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해야 될 책임이 순종과 공경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공경에 해당되는 것을 직접 하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나 하나님께 드리면 됐지 고르반 해가지고 나머지를 갖다가 무야시키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가정에서 실제적인 부모를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이런 행동을 하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이라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태도,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가 경건인데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지금 평가하신다고 좀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까? 집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이건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에베소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잘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잘 섬긴다라는 것은 첫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공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 그게 뭐냐? 부모에게 집에서부터 이 효를 행하도록 하는 거다. 효의 두 가지 길이 순종과 공경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참 과부는 가족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이 외로운 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의지할 곳 없는 자, 쓸쓸한 자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을 조금 더 잘했으면 좀 좋았겠다 싶은데, 외롭다라고 하니까 그치 아무도 없는 집 혼자 사니까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 의미의 외로움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외로움은 도와줄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과부로서 의지할 곳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누구를 통해서 공급해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가족들을 1차로는 가족들을 통해서, 자녀도 없으면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과부의 명부를 올려서 교회에서 지원을 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6절을 보시면요. 이제 참 과부에 반대되는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 이게 이제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는 살았으나 죽었다. 다시 말하면 말뿐이다라는 겁니다. 살았으나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말만 그렇지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관용어구가 되겠죠.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자, 뭘 가르쳐 줘야 됩니까? 8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거, 돌보면 무슨 돌봄을 이야기할까요? 8절에 나와 있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여기서 돌본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이제 복음 전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 적용하는 거죠. 1차적인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여기에 있는 이 자기 친족, 이 가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과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과부들을 이야기하는 거, 1차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가족을 돌본다라는 것은 복음 전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확대 적용하면 가장 구원받지 않은 분이 이제 친족이 되었을 때는 해당이 되겠지만, 이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과부인 모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한다라는 것은 1차적인 적용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확대 적용하게 되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1차 의미는 경제적인 필요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필요가 돌보지 아니하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족들이 돌아보아야 한다. 성도인인데 자기 가족이, 어머니가, 할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경건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에다 비유합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나님 이렇게 엄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9절로 가면 이제 과부의 명단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과부의 명단에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았다. 좀 쉽게 풀어면 뭐예요? 60이 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몇 년 전 기준이에요? 이 약 2000년 전 기준의 60 이상입니다. 평균 수명이 사람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아마도 이 60세보다는 더 많아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연금 나오세요? 국민연금 65세부터 나오시나요? 아마 최하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말하면 60 이상이라는 얘기는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무난한 해석이 될 겁니다. 이게 나라마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평균 수명이 다르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60 이상이라는 얘기는 당시에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나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 나이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나이 조건을 붙였을까요? 재혼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젊으면 재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냐고. 두 번째는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다. 우리나라 디모데 3장에서 장로의 자격에
한 아내의 남편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과부의 자격은 한 남편의 아내였다. 이것은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재혼하면 안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 번에 두 남자를 같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닌 이런 내용들이 핵심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 자격은 이제 장로와 자격에 준해서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을 굉장히 엄격하게 가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도덕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10절로 가시면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뭡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 그러니까 무조건 나이가 됐다고 해서 과부의 명단에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평소에 과부 되기 전까지의 그녀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첫 번째가 선한 행실의 증거로 첫 번째로 들은 것은 자녀를 양육한 사람, 자녀를 잘 양육했다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잘 키운 사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과부의 명단에 누가 못 올라간다겠어요? 자녀가 있는 사람은 못 올라간다겠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도우라겠는데 첫째 조건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녀를 양육한 사람이 여기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서로 좀 상충되지 않나요? 아니 자녀가 있으면 명부에 올리지 말고 그 자녀 보고 섬기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에 첫째 선한 행실의 증거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하나는 자녀가 이제 그렇게 양육하다가 다 떠난 상황도 줄 수 있겠고 또 뭐 그때 당시가 이제 우리나라도 부계와 그 모계가 있죠. 우리는 이제 시집을 와요, 장가를 가요. 그것이 아니죠, 그죠? 시집은 여자가 오는 거고 장가는 남자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시집 오는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딸들이 만약 이 자녀들이 딸들이었을 경우에 그런 부모의 경제적인 것들에 대한 공급이 오늘날 뭐 이렇게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 오늘날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뭐 출가 외인으로 딱 규정되어져 있었는데 이 에베소의 문화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상황들 또는 자녀가 이렇게 중간에 뭐 죽을 수도 있는 상황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자기 자녀를 잘 양육했다라는 이 항목은 가정적이었던 여자다라는 그런 의미로 가정을 잘 돌봤던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는 가정에 충실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선한 행실의 증거는 뭡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접대의 아름다움이죠. 장로들의 자격 조건 중에서 나그네를 접대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아내들의 동역이 필수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역시 참 과부의 조건도 나그네를 평소에 잘 대접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길이죠. 평소에 자신의 이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이웃들을 잘 섬겼던 그 사람이 또한 동일하게 이런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입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는 거. 자, 성도들의 발을 누가 씻어줄까요? 주인이 씻어줘요? 종이 씻어줘요? 종이 씻어주죠. 그러면 이 사람은 종이었어야 됐나? 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도 섬기는 일에 굳은 일도 맞이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 아니면 참 과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라 성도 섬기는 일에 종이 하는 일도 주님처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그 일도 나서서 했던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뭡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해 주는 사람, 병이 들었거나 또는 커다란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살아온 사람,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사람.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부지런히 행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과부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쉽지 않죠. 뭐 누가 떠오르세요? 참과부 이렇게 하면은 아마도 신약에 나오는 도르가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자, 나이 조건이 있죠. 다음에 한 남편의 아내여야 했던 사람, 친족이 없는 사람, 그리고 평소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선한 행실에 본보기가 있어서 성도들에게 많은 이렇게 선을 행하기를 즐겨했던 사람.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났을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돈 없어서 선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했던.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60이 넘어서 경제활동해서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교회가 그분들을 돕는다고 했을 때 아유 당연히 도와야죠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참 과부의 명단에 올려서 그들을 지원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린도 교회에서는 참 과부의 명단에 올라갈 분이 누굴까 있을까요? 네, 아마 있으면 우리도 그분들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도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참 과부의 반대말이 10절에 나옵니다. 자, 가짜 과부 아니고요. 무슨 과부예요? 젊은 과부가 참 과부의 반대말입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아라. 어디에? 과부 명부에. 왜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게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싶을 정도로 난해 구절이에요. 자, 재혼을 한대요. 시집을 가고자 한다는 얘기는 재혼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재혼을 한대요? 정욕으로 재혼을 한대요. 근데 그 정욕으로 재혼하는 모습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래요. 재혼하면은 그러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건가? 난 도저히 혼자는 못 살아. 내 정욕 때문에 나는 도저히 혼자는 못 살아. 나 결혼할 거야. 하면 그게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건가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가요? 그렇다면은 14절이 이게 틀린 말입니다. 14절을 먼저 가서 보실까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는 젊은 과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집 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했어요. 시집 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14절하고 앞에서 보셨던 11절하고 서로 충돌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믿음 안에서 결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불신 결혼까지도 불사한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지금 11절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라는 것은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호라비가 없으면, 또 교회 안에 보니까 청년들이 나랑 결혼해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런다고 혼자 사시는 형제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세상에 눈을 돌리면 누가 있어요? 혼자 사는 남자들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같이 그들과 신앙생활을 할 수 없더라도 나는 결혼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11절에서 표현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젊은 과부들이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는 불신 결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그 명단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한 후 간혹 재혼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로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재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일,
다시 말하면 믿음을 포기하고 결혼을 선택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과부들은 명단에 올리지 마십시오. 명단에 올려서 지원을 해줬는데 결국 그걸 가지고 이 젊은 과부가 생활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교회 재정은 무슨 용도로 쓰여진 겁니까? 불신 결혼의 자금으로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젊은 과부 재혼할 특히 불신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쉬운 성경에서는 그러면 처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젊은 과부에 대한 명부에 올려서는 안 되는,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지옥 가는 정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책망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그런 정죄가 아니고 성도들에게 이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져오게 되겠죠. 13절 보시면요. 또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젊은 과부겠죠. 젊은 과부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자, 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지원이 되게 되면 생계비가 일단 나오니까 일이 없으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뒷담을 얘기하거나 험담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교통비를 마련해 준 거고, 그 돈을 제공을 해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 14절에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는 젊은 과부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는 뭐 하라고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려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혼이 허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재혼이라는 얘기는 다른 성경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첫째, 남편이 사별을 했으면 재혼의 범위는 자유롭습니다. 근데 남편이 사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본 남편과 합하는 것만을 로마서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허용이 된다고. 단 불신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불신 남편이 여기에 대해서 이혼을 요구를 하고 그런데 다시 재혼해서 그 불신 남편으로 가는 것은 또 아니겠죠. 고린도 7장에서 재혼도 주 안에서만 하도록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요건에 해당되었을 때는 뭐 하라고요? 재혼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재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집을 다스려라. 집집마다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 집에 충실하라 라는 그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사탄이겠죠. 사탄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 위해서. 자, 이 사탄으로 인해서 비방받았다라고 책망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나단이 와가지고 지금 너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이런 말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들에 대한 행동을 가르쳐주고 있고 15절에 보니까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뭘까요? 11절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스도를 배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결혼했다? 재혼하면서 불신 결혼하는 사람들도 에베소 교회에는 있었다. 15절에 이미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라면서 탄식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결국 이 15절까지 뒤에 뭐 16절도 나온 16절까지 볼까요? 16절에 보시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것은 아까 우리 4절에서 보셨던 대로 성도들은 과부 친척을 돌아봐야 된다. 그 이유는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회는 정말 참 과부만을 지원해줘야 한다. 결국 이제 이 참과부 문제를 왜 여기에 등록을 해 놓았냐, 왜 성령 인도하심으로 쓰게 됐느냐, 결국 15절 때문에 쓴 겁니다. 15절은 뭐예요? 불신결혼을, 재혼을 과부가 됐는데 불신결혼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탄으로 돌아간.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이 자매를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원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개를 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지금 부작용을 낳게 되고, 이걸 다시 정비해라. 그 사람들은 원래가 공개 대상이 아니다. 나이 기준 정하고 평소의 삶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제대로 공개를 해라. 나머지 친척이 있으면 친척들이 돕게 하고, 또 젊은 가부는 시집 가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로 인해서 저 사탄이, 저 대적들이 비방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어서 이 3절부터 16절까지를 다른 목회서에서 디도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잘 이렇게 다루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장로들에 대한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보면 장로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 대한 분류가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어떤 장로들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고요. 또요, 말씀과 가르침에 특별히 더 수고하는 장로들이 있고요. 또요, 그냥 장로들이 있고요. 그냥 장로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베레아 사람 할 때 이렇게 보셨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했잖아요. 더라는 것은 비교한다라는 거죠. 여기도 지금 말하는 것은 잘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스리는 장로들은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고 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고, 그러면 장로들은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더 존경해야 되고, 그리고 장로들인데 진리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어떻게까지? 더욱 배나 존경인데 이제 이건 어떻게 그 이상으로 배나 존경보다도 더 이상의 예우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 안에는 세 가지로 장로들의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다스리는 장로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이 표현 안에 일반적으로 다스리는 장로들, 이거 모든 장로들이 해당이 됩니다. 모든 장로들은 존경할 자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 중에서도 정말 잘 다스리는 이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해야 되고, 세 번째로 말씀과 가르침까지도 수고하고 있다면 그는 더 배나 존경해야 할 자로 알아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배나 존경한다라는 의미, 이것은 이제 존경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존경한다라는 얘기는 경제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나 존경한다라는 의미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경제적인 지원이, 물질적인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7절 끝에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하라는 얘기는 이들에게는 당연히 더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주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다스리는 장로들은 존경한다, 거기에는 물질적인 것이 안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잘 다스리는 장로 배나 존경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바로 이제 아까 과부에게는 존대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에 뭐 에베소에 나와 있는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그 표현과 같은 의미로서 여기서는 배나 존경이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자,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니까 구약 성경이 되겠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인용을 하는데요.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건 어디에 나올까요? 이건 어디에 나올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18절은요. 구약에서의 신명기, 신약에서는 예수님 말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 장로들에 대한 이 대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이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제3차 전도 여행 때 쓴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쓸 때는 신명기 말씀만을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전서는 그 이후에 쓴 서신이잖아요. 이게 로마 감옥 투옥 이후에 써졌던 책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신명기 말고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까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누가가 바울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아마 조사가 되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 뭐라고요?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던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두 구절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17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물질적인 재정적인 도움까지 주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왜 그래야 될까요? 그들이 그 일에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일에 전념하여 두는 사람들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잘 다스리는 그 장로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교회 필요가 있을 때 시간을 내 가지고 와서 그 일을 처리하고 섬기게 하는 모습이고 그것은 그렇게 급하게 사전 준비 없이 해도 될 일들이 꽤 많이 있다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은 사전 준비 없이는 못하는 사역이고 그러려면 이 일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많이 쓰려다 보니까 자신의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시간 쓰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서 이 일을 감당을 해줘라라는 겁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성도들의 말씀을 양육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므로 이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전심사역자라고 합니까? 전임사역자라고 합니까? 두 가지로 나누시네요. 전심이에요, 전임이에요. 전임입니다. 전임. 앞에 나와 있는 잘 다스리는 사람도 전심으로 해요. 대신 그것을 직업처럼 전임으로 하지는 않은 거죠. 전임이라는 얘기는 이건 직업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심은 우리가 모든 일을 우리 자매님들도 애찬봉사 하실 때 전심으로 하시잖아요. 성도들 복음 전할 때도 전심으로 하시고 그건 뭐 나 사역자 아니니까 반심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전심으로 다 하세요. 근데 내가 전임 전도를 하거나 전임으로 이렇게 목회하거나 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장로들 모일 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가끔 저도 전심으로는 해요. 전임으로 안 해서 그러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지금 전임 사역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나 존경할 것을 넘어서서 더 해주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임 사역자들의 생활비, 이것을 이제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저도 좀 자유롭고 형제님들이 다들 자유롭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누가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고 이게 내 문제가 되면 말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냥 정서 자체가 일꾼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정서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표현이 맞나는 모르겠지만 나보다 잘 살면 좀 안 되는 것 같아. 일꾼은 나보다 잘 살면 좀 잘못 사는 것 같아. 경건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근거가 전혀 없는 말이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레위인들에게 그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라고 했습니까? 12지파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11조를 내라고 했어요. 자, 계산하기 쉽게 한번 해보실게요. 자, 12지파가 100만 원씩 벌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11조를 얼마를 낼까요? 어렵지 않잖아요. 얼마 내야 돼요? 10만 원. 12지파가 100만 원씩 벌었어요. 그럼 10만 원 냈어요. 그럼 12지파는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90만 원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10만 원씩 걷어서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을 공개를 해요. 그럼 레위인들은 지금 얼마 가지고 있게요? 120만 원 가지고 있네요. 근데 레위인들은 거기에서 다시 10%를 11조를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0만 원이니까 10%를 지금 얼마를 줘야 돼요? 12만 원 줘야 돼요. 그럼 얼마 남아 있게요? 98만 원 아니고 108만 원이에요. 108만 원. 이게 제대로 지켜졌을 때 일반 백성들은 90만 원씩 가지고 있고 레위인들은 108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120만 원에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11조를 주는 이유가 레위인들에 대한 그 생활비를 공개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비율로 봐서도 레위인들이 일반 백성들, 일반 지파보다 가난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얻어먹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꾼들을 만나면 대접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대접 받으시려고 그래요? 주로 대접을 하시려고 많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비를 워낙 조금 드리니까. 더 좋은 교회는 일꾼들한테 더 공급하고 밥 사 주시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난한 목적이 아니다. 가난하게 살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저쪽에 느헤미야서 가게 되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다 성전을 팽개치고 나갑니다. 왜 나가요? 그들에게도 11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생계를 위해서 뭐 합니까? 다 자기 밭으로 가는 거죠. 심지어 사사기에서는 지파를 건너서까지 가가지고 단지파까지 올라가는 모세의 후손까지도 있었던 거죠. 자,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배나 존경함으로, 또 가르침과 이 말씀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해서 그들이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에 필요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디도서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디도 개척된 교회는 아직 그럴 상황 자체가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여기 계셔도 그러겠지만 지금 김영재님께서 이렇게 은퇴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부담들을 거의 안 가지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볼 문제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많은 모임의 일꾼들이 흔히 말하는 최저 시급도 받지 못하는,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받는 사람들의 그 수입조차도 되지 않는 일꾼들이 지금도 많은 상황이어서 참 어려움들이 있죠.
뭐 이런 얘기하면은 막 일꾼들이 돈을 밝힌다 이렇게 하겠는데, 돈을 밝히는 게 아니라 생활을 하게 해줘야 된다. 생계비가 있고 생활비가 있어요. 생계비는 뭐예요?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안 들게 해줘야 되고, 생활은요, 그래도 좀 사람답게 살게는 해줘야 되는 것이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질 것을 이렇게 17, 18절, 이 명령은 구약과 신약이 한결같이, 구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을 공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바울은 자비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저도 제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일꾼들은 감히 이해하기 못합니다. 아이고, 생활비 올려달라고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바로 느껴지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는 얘기하죠. 뭐라고요? 나는 너희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당당한데, 문제는 뭡니까? 바울도 그렇게 안 받았는데 뭐라고요? 당신이 바울보다 나서 한다든지, 아니 그렇게 수고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자비량을 했는데 왜 당신은 못해? 이렇게 제발 하지 말라는 것이 어쩌면 바울의 이 고백일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적게 받고 안 받은 것은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 당연한 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바울의 이 본을 본다면 일꾼들은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려고, 뭐 모임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재정적인 여유를 부리려고, 뭐 일반 큰 교회는 흔히 말하는 퇴직금에 전별금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써서 준다지만 그건 대한민국의 거의 5%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상가에 있는 교회들, 이런 적은 규모의 교회들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 기린노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전주 시내에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00명 안 되는 교회가 숱합니다. 200명, 300명이 좀 넘어가는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대로 헌신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일꾼들이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들여지기가 꺼려진다 하면 이건 어쩌면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로에 대한 고발의 문제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의 문제. 쉽지 않죠. 장로에 대한 고발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두세 증인이 아니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받지 말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장로를 고발하면 접수하지 말라라고. 다시 말하면 더 나아가서 무기명으로, 익명으로 고발이 들어오면요, 그건 더 이상 뭐 의미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우 신중하라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두세 증인에 있을 때만 하는 얘기는 장로가 그 안에서 흔들리게 되면, 다시 말해서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사탄의 공격이 대상이 되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해야 되고, 또 하나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나온 말이 동일해야 합니다. 동일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같이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하면 동일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 장로가 필요한 것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른 장로들이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전후 내막을 확실히 파악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20절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사실 아니길 바랐는데 사실로 드러났어요. 장로들이 고발당할 만한 일을 했어요. 징계가 해야 될 일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범죄한 자들이 바로 그런 얘기. 여기서 말하는 범죄한 자들은 지금 19절에 나와 있는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그 범죄함이 드러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장로들의 범죄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은밀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들의 범죄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공개적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공개적으로 징계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장로들의 사역이 공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은밀하게 되어지면 그 장로가 계속해서 장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또 때로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의 범죄가 공문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지역주의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그걸 공문으로까지 보내서 전국적인 이렇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냐?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해결하면 되지. 왜 알려야 될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전국적인 사역으로 말씀을 전하러 다녔던 사람이라면 전국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 내부에서 사역으로 했다면 교회 내부에서만 알려도 되겠죠. 그 사람의 사역 범위만큼의 이 징계에 대한 공포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모르고 또 연락이 오고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을 20절을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한 자들이 누구냐면 장로들에 대한 고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1차적인 의미일 수 있겠고, 또 하나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장로를 무고죄로 한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에 대한 무고적인 장로들에 대한 이러한 송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장로들이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징계에 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징계를 하다 보면 그 교회 안에는 대부분 뭐 교회 특성상 먼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A라는 형제를 징계를 하면 그 주변에 누가 있어요? A와 형제와 연관되어진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보기에 그 징계가 약하다고 말할까요? 강하다고 말할까요? 대부분은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A라는 형제와 평소에 불편했던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불편했던 성도들은 그 형제에 대한 징계가 강하다고 할까요? 약하다고 할까요? 약하다고 하죠. 이게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고질병이죠, 이건. 그러다 보면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한테요? 그 징계를 한 장로들한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불평을 쏟다가 좀 더 이게 커지면, 정말 자기랑 너무 힘들면 뭐 할 수 있어요? 험담을 늘어놓고 없는 일을 부풀려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송사를까지도 이어지는.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없는 일을 밝혀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형제가 또 이 자매가 아무 근거 없는 일로 인해서 장로들을 송사했습니다라고 꾸짖어라. 그 이유가 뭐래요?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래서 이 나머지 사람들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다른 장로의 범죄가 공개적으로 치리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장로들이 경계심을 삼을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모든 교회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겠구나 하는 두려움.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사감 때문에 장로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다시는 교회 안에 저렇게 질서를 흔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이건 이제 20절의 말씀은 두 가지 경우로 다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로에 대한 송사는 그만큼 교회에게 주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할 것을,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하라고 이렇게 되어진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또 다른 일부 성도들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모든 사안에 다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공적인 사역을 한 사람들의 범죄는 공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은 징계권자였던 장로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장로들이 다 알고 있다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장로들과 관련되어진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서 말한 대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도록 되어져 있지만 다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판단도 장로들이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는 그냥 장로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지 않을 것이고, 또 대충 하지 않을 것이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자녀에게 또는 아비에게, 어미에게, 자매에게 하듯 할 것을 믿어주셔서 그렇게 결정한 것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는 굉장히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더 확대되어 나가는데, 아무튼 19절 20절은 장로들에 대한 고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21절로 가면요. 21절의 문제는 21절과 22절의 문제는 자, 이러한 일들이 장로들이 이렇게 막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좀 시작이 어떤 것 같아요? 시작이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엄숙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마치 거의 혼인서약 받을 때 주례자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양가 부모와 성도들과 친지들 앞에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렇게 많은 청중을 이렇게 모아놓는 이유는 이것이 그만큼 진지하고 중요하고 엄격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라는 것이 이게 떠오르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것도 엄히 명하노니. 뭘 엄히 명했습니까?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첫 번째는 뭐 없이 하라고요? 편견 없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 없이 하라고요? 불공평 없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이렇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첫째는 징계입니다. 징계할 때. 두 번째는 22절에 나와 있는 것도 되는데 22절에서는 다시 그를 회복시킬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편견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두 가지 경우입니다. 평소에 속썩였으면 어떻게 편견을 가지고 일하기 쉬워요? 안 물어봐도 너요. 뭐 이런 식으로. 네가 또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 괜히 고개 숙이고 있으면 맨날 말 안 듣는 애들면 너 또 자냐? 뭐 이렇게 공부 좀 잘하는 애들 어제 밤 늦게까지 공부했냐? 뭐 이렇게. 이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 행동에 관계없이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미 내가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 이게 뭡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다. 아이고 그 형제님 그럴 리 없어. 이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아이고 뭐 그 형제라면 그럴 만도 해. 그럼 이건요? 이것도 편견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을 알아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아이고 그 형제면 충분하지 뭐 그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징계가 됐든 회복이 됐든. 두 번째는요.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같은 범죄를 했는데 누구는 흔히 말하는 대로 한 달, 누구는 3개월 이러면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벌의 경중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22절은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24절로 먼저 갈게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지금 장로와 집사, 장로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사역을 할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야 한다. 자, 여기서 안수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직분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주는 것. 또 하나는 아까 고발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고발당했던 장로가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겠죠. 출교를 당할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러나 무한정 출교도 아니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아서 회복이 되면 바로 장로로 복귀합니까? 그래도 아직 장로로 복귀할 수는 없습니까? 장로로 바로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에게서 그 부분들이 받아질 때에 가능한 부분이죠. 이제 회복되었으니까 성도의 교제로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직분으로의 복귀는 다시 그가 장로로 세워질 때와 같은 그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솔히 안수한다는 얘기는 너무 빨리,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경솔이는 너무 서두르거나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무에게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새로 장로로 세워지는 사람 또는 징계받았다가 회복되어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일 때 그냥 아무에게나 다 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아마도 이제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검증을 다시 한번 밟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왜 아무에게나 왜 경솔히 해서는 안 되는가? 바로 이제 22절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안수를 했어요. 장로들이 안수를 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안수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 장로들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예를 들어서 다시 범죄한 것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됐는데 안수를 해줬어요. 그냥 다시 복귀하도록.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누가 지금 거기에 간섭한 것, 참여한 것이 되냐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 일에 디모데한테 네가 그 일에 지금 참여한 것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을 안수했다. 그래서 장로로 세웠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를 안수한 사람이 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그런데 뭡니까? 그 뒤에 문제가 나오는데요. 2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고 그리고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바로 안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요? 서서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두었더라면 그 여주가 남아서 그를 장로로 세울 수 없었을 텐데 너무 급하게 빠르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그 다음 달에 바로 드러나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죄들은 그것이 빨리 드러나서 이미 징계가 되어진 죄도 있는가 하면 정말로 아주 교묘하게 지혜롭게 잘 숨겨서 장로가 될 때까지 드러나지 않았다가 장로된 이후에 얼마 후에 그것이 밝혀지는 일이 벌어지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를 장로로 안수한 사람이 져야 되니까 그 일에 뭐 하지 말으라고요? 간섭하지 말라고. 그 일에 간섭하다는 얘기는 그 일에 책임을 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안수한 사람의 공동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왜 그걸 숨겼어가 아니라 너무 경솔히 안수한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4절에 밝히 드러났다는 얘기는
이것은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의 죄입니다. 그러면 이건 드러나는 죄죠. 두 번째 죄는 어떻게 드러난대요? 24절 끝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장소일까요?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아주 소수인 경우, 그래서 몇 명 사람만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모르는 경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드러내신다라는 거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 장로로 세우든지 아니면 징계했던 장로가 다시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징계받았던 장로가 다시 장로로 복귀하려면 그 일에 대해서 더시는 책망할 것이 없는 디모데후서 3장의 그 자격을 다시 밟아야 하지, 원래 장로였던 형제니까 다시 장로로 복귀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말씀에 비춰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을 지금 마지막 뒤로 빼놨는데, 이제부터는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왜 이 이야기했을까요? 첫째는 그가 자주 나는 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누군가를 징계를 하는 일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그 과정을 밝히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이건 뭐 검사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근데 내막을 모르고 징계할 수도 없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크고요. 또 그 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징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큽니다.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도 스트레스가 커요. 장로를 세우거나 그 직분을 다시 복귀시키는 것은 아마 더 크겠죠. 그러면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아도 디모데가 무슨 약점이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자주 나는 병이 있대요. 자주 나는 병. 그렇지 않아도 자주 나는 병인데 보니까 무슨 병 같아요? 포도주를 써야 되는 병이면 위장병이겠죠. 내부병이 아닐, 내부병이겠죠. 뭐 지체가 어디가 뭐 근육이 아프거나 뼈가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 물로 감당 안 될 거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포도주 써야 될 거야 하는 거죠. 바울은 예상을 하고 있죠. 디모데가 이거 처리하려면 속 꽤나 쓰리고 아프고 썩겠구나. 디모데야, 물로만 안 된다. 이제 너 이거 처리하려면 아무래도 뭐 해야 될 것 같다? 포도주 써서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이것을 23절을 늦게 읽은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가 엄청난 받아야 될 그 스트레스를 생각하면서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참과부의 문제, 다음에 17절부터는 장로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장로들을 대우하는 것, 또는 장로들에 대한 고발의 문제, 그리고 다시 그분들을 회복시키는 문제, 이런 모든 죄들에 대해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6장, 오늘 디모데전서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6장 10분 후에 6장 같이 보겠습니다.